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저희의 영이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바 새로운 생명력으로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것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라.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들려오고 보여지는 징조들은 주님, 내가 속히 오마 약속하신 그때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매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버리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 안에 저희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없는 나를 믿는 믿음인 것 같은 가짜 믿음이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 자신이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인도함 받는 그것만이 사는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버지의 고통을 저희들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이 미로 같은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각 가정의 건강이 온 가족들에게 온전하게 지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영상 예배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 함께 은혜 생활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25일은 우리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안건인데 하나는 내규 수정 안건과 그리고 21년도 새로 이제 심호하시게 될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공동의회를 위해서 1부, 2부 예배로 드렸던 주차장 예배와 체육관 예배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주차장 예배로 이제 공동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체육관 예배에 이제껏 참여하셨던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은 공동의회를 위해서 주차장 예배로 통일되고 있음을, 그래서 1, 2부가 하나로 합쳐서 우리 한 번의 예배로 통일을 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KM과 EM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 예배로 우리가 드려서 11시 30분 주차장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 공동의회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9시 30분에 있었던 주차장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체육관 예배도 이제 그날 하루만큼은 폐지가 됩니다. 기억하셔서 10시 30분에 주차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그날이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이 되면 한 주 딜레이가 돼서 11월 첫째 주로 연기가 될지 모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친구로 지내고 있지요. 우리 디스트릭트 저지로 이제 입후보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분 조명희 자매님의 부군이 되는데 미스터 스티븐 밥이 금년도에도 디스트릭트 저지로서 입후보를 해서 이제 선거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한인 가정에서 또 디스트릭트 저지가 당선이 돼서 또 귀한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후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김동현 형제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병 나가는 소식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이 늘 평화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슨 몰튼 장로님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얼 위필드 장로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곽성자 성도님, 김옥순 권사님, 박용근 형제, 박정숙 권사님, 서문자 성도님, 성경자 권사님, 손자경 집사님, 안순옥 집사님, 전경자 집사님, 제시카 자매님, 조춘자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호전되는 소식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도록 합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에 이르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2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천지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출애굽 사건은 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벽이 되는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 물을 갈라내서 그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기적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사건 속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적인 사건들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의 추격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절박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가 될지언정 우리를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는 것이요? 원망과 탄식 소리가 빗발쳐 나옵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보신 애굽 사람들 다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잠잠히 계십시오. 이것은 모세가 토해내는 그의 위대한 신앙적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신앙인이 쏟아내는 신앙적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행로에서 이와 같은 예기치 않았던 신앙적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모세처럼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선언해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다 보십시다. 신앙인은 끊임없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 아래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은혜를 가운데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위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홍해의 벽에 부딪힌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작전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위기가 있습니까? 모세는 홍해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요.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밝은 낮도 만드셨지만 캄캄한 밤도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침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려움을 뛰쳐버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간단 명료한 명령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 지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범 브렌트 목사님은 수년 동안 옥중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는 찾아냈습니다. 성경 안에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있는가, 몇 번 나오는가를 그는 구체적으로 셈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발견한 것이 365번의 기록된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눈 뜨면 일어날 때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는 기억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까지 인도해 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56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우리 신앙의 인의 참된 모습은 당황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바람 부는 날이 있다면 잠잠한 날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냉정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며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한복판에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 아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임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 한 해 동안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연히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 그는 애굽 궁전으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지팡이를 던져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는 백성 가운데 움직이는 새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행동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걷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대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피곤해진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가 올 때 신앙적 자세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생애를 채워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온갖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그 영광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있음을 기억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난 바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49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아무리 어렵고 심란한 삶의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마음에 작정하며 다시금 세상에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